천지 만물을 또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또 이 세상의 모든 또 하나님 또 질서가 또 주연의 가운데에 또 이루어지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삶을 또 주님께서 또한 주장하여 주심으로 항상 아버지의 뜻대로 또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이 새벽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또 분별케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또 항상 날마다 또 구하는 또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둔하고 어리석은 저희들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항상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깨닫게 하셔서 항상 진리의 도를 따라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주님의 거룩한 이 제단 가운데에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이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부름의 또 소명을 따라서 우리가 더욱더 충성케 하시며, 하나님 이 지역의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그 귀한 사역에 우리가 온 마음과 뜻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모든 또 심령에 또 하나님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힐 수 있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거룩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절 3절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 3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아멘. 우리 세례 요한도 옥에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 듣게 되는데, 그 이야기들 듣고 세례 요한의 마음 가운데 뭐가 찾아오냐면은 의심이 찾아옵니다.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뭐 이런 말 저런 말들이 요한으로 하여금 이제 혼돈스럽게 지금 만든 그런 그 상황입니다. 자기가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 땅에 와서 했던 일하고 예수님이 했던 일하고는 좀 다르죠. 세례 요한은 좀 엄격한 기준으로 뭔가를 행동을 했다면, 예수님은 좀 더 자유로워 보이는 느낌으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생각하고 뭔가 다른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한이 2절 말씀에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현장에서 자기가 잘 보지는 못하고 있는데, 전해들은 말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제 의심이 나는 거죠. 누구나 사실 뭐 의심이 들 수도 있고 누구나 회의에 빠질 수가 있는데, 요한 같은 사람도 지금 뭔가 이렇게 좀 혼돈 속에 있다라는 걸 보면 선줄로 아는 자들도 항상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이렇게 어떤 그 전해들은 말들, 전해들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우리가 오해를 하고 또 그 속에서 또 우리가 또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가끔씩 또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패하기 쉬운 환경이 있고 또 이렇게 의심에 빠지기 쉬운 또 환경들이 있는데, 우리가 극심한 이런 그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삶 가운데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풀리지 않는 그런 그 환경들, 고통스러운 환경들이 그러한 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게 되는데, 고난이 주는 무거운 짐도 분명히 있지만 고난뿐만 아니라 이 어떤 원망,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러한 어떤 상황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고난이 주는 무게도 무게지만 그런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의심, 원망,
이런 것들이 아마 더 무서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멸망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들의 삶도 어떤 그런 식으로 뭔가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그러한 의심과 원망, 이게 사실은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요한도 지금 여러모로 지금 이렇게 옥에 갇히고 또 감옥에서 이렇게 의심이 찾아오는 이유도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지금까지 싸워왔는데 지금 요한에게 찾아온 것은 옥에 갇히는 일들이고 뜻하지 않은 그런 일들이 지금 발생을 했고, 심지어는 이제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죽을 위기가 닥친 겁니다. 죽을 위기가. 제자들 같은 경우도 지금 듣는 소리가 자꾸 나쁜 소식, 뭔가 요한의 생각하고는 다른, 내가 이제야 메시아를 만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자들이 전달해주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뭔가 좀 혼란스러운 겁니다. 이렇게 보면 요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시험이 든 거예요. 시험이 든 건데, 우리가 고난의 때에 반드시 붙들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과 함께 용광로로 들어가야 타 죽지 않고, 말씀과 함께 들어가야 우리가 정금과 같이 우리가 단련된 후에 나오는 거지, 그 고난의 풀무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게 되면 다 불타 없어지고 맙니다. 우리가 정말 고난의 때가 정금과 같은 때가 되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결국 이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도 자기 생각이 강하면 이렇게 의심으로 삶을 이끌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요한 같은 경우도 지금 자기 생각이 굉장히 강했던 인물인데,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또 자기의 생각하고 뭔가 맞지 않는 것이, 요한이 갖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그 사상, 메시아에 대한 그 생각과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이 지금 다른 거죠. 메시아의 손에 그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서 뭔가 이렇게 정하게 하는, 뭔가 심판의 주로서의 모습을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그리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라고 하는 모습이 굉장히 심판주의 그림으로서 좀 엄한 그림이거든요. 근데 메시아를 그렇게 그동안에 그려왔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은 죄인과 세리들을 막 심판하는 게 아니라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고, 뭐 그들과 함께 포도주를 마시고 그들과 함께 뭔가 교제하는 모습이 요한이 생각했던 메시아와 너무나도 지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지금 던지는 질문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당신입니까? 헷갈린다는 거죠. 지금 요한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생각했던 메시아랑 너무 다르니까, 현재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심판의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의 주가 아니고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자기 기준으로 교회를 보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기준으로 의라는 것은 이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뭐 교회는 300명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 또 교회는 뭐 구제에 집중해야 되고, 교회는 산기도 해야 되고, 교회는 금식기도 해야 되고, 뭔가 자기 기준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건 가짜다, 이건 사꾼이다, 이건 잘못됐다, 우리가 우리의 기준으로 무언가를 판단을 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의심을 하고 불만이 있고 안 튀고 항상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다 자기 기준으로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준들이 다 무너집니다. 요한이 전에 들은 소리만 가지고는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을 듣고 나서는 뭔가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지? 왜 저러지?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과의 어떤 그런 그 소통을 통해서는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이 사람 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어떤 그 행동들이나 신앙의 어떤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너무 복잡해집니다. 너무 복잡해지고 너무 신앙이 자꾸 뭔가 이렇게 좀 반항적이 되고 뭔가 불만이 가득
생각하게 돼요. 왜 이 교회는 이런 모습일까? 왜 저 교회는 저런 모습일까?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자꾸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모습만을 가지고 자꾸 신앙적인 불만을 갖고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자체가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즐겁지가 않고 신앙 자체가 기쁘지가 않은 겁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자기의 기준, 자기의 편견으로 왜 저 사람은 시끄럽게 기도하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입도 안 벌리고 기도하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예배를 저렇게 드리지? 뭐든지 자기 기준으로 모든 사람들의 신앙을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신앙 자체가 너무 즐겁지 않은 거예요. 왜? 자기의 눈에 들어오는 그런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다 제각자 다른 모습처럼 보이기 때문에 신앙이 기쁘지가 않은 겁니다. 우리가 뭔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마다 영성의 색깔들로 많이 다르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많이 달라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오해하지 않으려면 예수님에 대한 깊은 만남이 주어지면 그런 서로 간의 사소한 어떤 영성의 차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다 극복하고 또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서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린 사실 그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간접적으로 듣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도 들은 말만 가지고 지금 생각을 하니까 오해가 있고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사람도 누구로부터 들은 말만 가지고는 그 사람을 우리가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자꾸 들은 얘기만 가지고 경험하지 않고 만나보지 않고 자꾸 들은 소리만 가지고 사람을 보면은 괴물을 만들어 버려요. 이 사람은 눈이 이만하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또 귀가 이만하다고 그래요. 한마디로 한 사람을 괴물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만나지 않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 우리가 너무 쉽게 사람을 정죄하거나 오해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다. 주변 사람 이야기에 너무 우리가 혼돈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정말 어떤 그 깊은 만남을 통해서 서로를 또 알아가고 사람은 사람을 대하는 게 다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다 달라요. 이렇게 대하면 이렇게 반응하고 저렇게 대하면 저렇게 반응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이렇게 반응했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을 되돌려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기 나름일 수도 있고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생각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너무 한 사람에 대한 어떤 그 판단을 너무 쉽게 우리가 결론을 내리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 들은 말로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우리 서로에 대해서 오해하기보다는 직접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어떤 그 뜻, 또 서로 간에 대한 어떤 깊은 어떤 뜻을 또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붙들고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